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수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주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오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함께 교독해 주시며 21절은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로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서 계신 대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또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변화가 되도록 변화를 일으키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있다 오셨는지 주님이 아시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옵고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끔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좋아하는 복음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당신은 세상을 가질 테면 다 가지세요. You take the whole world. 그러나 나에게는 예수를 주십시오. But give me Jesus. 그분은 나의 필요의 전부입니다. He is all I need. 그분은 나의 필요의 전부입니다. He is all I need. 이 복음 찬송은 그리스도께서 전부,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 된다라는 여기에 그 찬송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전부가 된다라는 의미가 과연 어떤 의미일 것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3장 11절에 그리스도는 만유시니 만유 안에 계신다 그랬습니다. Christ is all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전부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고 하는 그 의미를 잠시 교훈적인 의미를 저희들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 본문에 돌아와서 보니까 17절에 이미 어두웠고, 여러분 어두웠다고 그랬습니다. 이미 it was dark. 저는 밝은 것을 좋아합니다. 어둡고 앞이 잘 안 보이면은 싫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어두워 주는 것은 앞이 보이지 않고 참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어두웠고 it was dark.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18절에 큰 바람이 불어 그랬습니다. 여기에 a strong wind was blowing. 참으로 강한 바람이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파도가 일어나더라. 18절에 그랬습니다. The sea began to be stirred up. 바다가 요동치더라. 이렇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접으면서 우리가 인생 창파라 하는 이런 말도 쓰는데 종종 성경에서는 항해하는 이것을 우리의 인생의 여정으로 비유해서 말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어두워졌고 큰 바람이 불었고 그리고 파도가 요동치기 시작하여 파도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12월이쯤 가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에 위로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누군지 몰라서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20절에 예수님께서 나다, 내니 두려워 말라, 나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 음성을 들은 제자들이 기뻐서 그 주님을 배에 영접합니다. 그러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어둡고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고 요동쳤다 하더라도 주님이 그 배에 오시니 그 배는 곧 저희 가려던 땅에 그곳으로 무사히 이르렀다라고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의 인생 항해에 예기치 않게 어두움이 깔린 적이 있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고 깜깜해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큰 바람이 불어닥치고 파도가 거세게 일어나 바다가 요동치는 그런 때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정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때로는 우리가 일하는 직장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경험하게 되고 때로는 우리 학교에서 때로는 믿는 이들의 모임인 교회에도 어둡고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때 주님이 가까이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런 때 주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십니까?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만유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넉넉히 이기는이라고 우리는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생활에서 가장 실패하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우리가 처한 형편이나 환경 때문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실에 직면하라. To solve any problem, find and face the facts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들 먼저 우리가 사실에 직면해 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사실들을 말씀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처한 이 형편과 처지와 이 환경을 정말 아시고 계시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한 어린아이가 비를 맞고 뛰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비 오는 것도 모르시는가? 내가 집에 오는 것도 모르셨나? 왜 비를 멈추게 해주시지 않으셨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어린아이의 이야기라고 말하지만은 종종 어른들도 이와 같은 태도를 갖는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이 비를 멈추게 하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가? 라고 하면서 동일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합니다. 바로 여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오는 수로들을 접하게 됩니다. 고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난과 비방, 이런 말도 있습니다. 염려, 쓴뿌리, 악독, 배려, 타락, 사별, 가시, 징계, 저주와 환난 등등, 분쟁, 사망, 사기, 황폐, 원수 삼는 것, 투기, 악평, 그리고 거짓 형제 등등, 굶주림, 모욕, 비천, 굶주림, 모욕, 상처, 투옥, 연약함 등등. 사실 이런 말씀을 볼 때 시험, 풀 같은 시련, 이런 말씀, 목마름과 공포와 눈물, 연약함 등등, 참을 못 이루고, 그리고 이런 그 인생사에서 있는 그 말씀들을 성경에서 저희들을 볼 때 하나님은 아시고 계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처한 형편 또는 환경을 여기에 아시고 계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그 단어들을 보면은 구덩이 토굴이라는 말, 춥고 주리고 그런 말, 그리고 또 돌풍과 물결, 구름 낀 날, 강풍, 폭풍, 회오리 바람 등등, 여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불꽃, 풀무, 사자굴 등등, 파선, 강들, 이런 것들을 이 말씀들을 볼 때 하나님이 아시고 계신다 하는 이 사실입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제자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어떤 형편에 처하였습니까? 지금은 주님이 거기에 안 계시죠. 그런데 어둠이 깔렸죠. 그것도 바다에서, 아니 큰 바람이 불어닥쳤죠. 요란한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환경은 모두 어둡고 불결하며 우울한 것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것들로 하나님이 아시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환경을 보시고 알고 계신다.
그러면은 첫째로 왜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시는가? 도대체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질문을 던지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보낸 그의 편지 속에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지식적인 암도 될 뿐만 아니라 경험적으로도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확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재권을 알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 말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무슨 말씀입니까? 내 생에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여기에 바라는 그런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all things work together. 모든 것이 합력하여 all things work together for good. 유익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역사하시는 그곳에 바로 여기에 유익이 있고 그리고 선함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인생의 그 여정의 항로에 때로는 어둡고 침침하고 바람 불고 그리고 파도가 요동치고 바다가 요동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다스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인도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사랑하고 그 뜻대로 우리의 삶이 그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부름을 받은 우리라면 잃을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유익을 이룬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3번이나 간구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으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에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교만하지 않도록 사도 바울이 그가 받은 계시가 너무 컸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신약 성경의 거의 반절을 여기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고 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3층 하늘에까지도 올라갔다 온 그가 바로 여기에 바울입니다. 그래서 교만해질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쓰시지 않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비웃으시지 않아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육체의 가시가 있어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깨닫는 겁니다. 육체적인 고통이 있으니까 3번이나 간구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신 겁니다. 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능력은 그가 약한 데서 다른 그 사람의 바울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다 하는 사실을 은혜가 있는 것은 항상 그 주체가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라.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내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내 약함을 알고 그것을 말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여기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내가 연약함을 자랑하는 자리에 이르렀는가? 우리는 우리의 강점을 많이 말하고 자랑하기가 쉽습니다. 저도 하다가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연약함을 말하면은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셨다. 바로 은혜를 입은 이의 간증이 그러해야 하는 것처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사랑하는 여러분, 약하고 능욕, 궁핍, 핍박, 곤란, 이거 기뻐할 사람 어디에 있습니까? 육신적으로는.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는 그걸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는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강하게 된다 하는 사실을 여기에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그때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니엘의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사자굴에 가지 않도록 면제시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가 사자굴 속에서, 사자굴 안에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니엘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은 엄청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들과 여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엄청난, 그런데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불리한 것으로 여겨진 이런 것들인데 엄청나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서 간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그 다니엘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때때로 우리는 다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안에서 시작하시는 그 이가, 그가 마치실 것을, 끝마치실 것을 아는 것입니다. 마치 술을 놓는데 여기에 그 술을 놓는 사람의 그림 속에는 완성된 그림이 있지만은, 그러나 술을 놓는 그 과정의 죄를 보면은 참으로 엉성합니다. 그런다고 집어 던지는 것입니까? 아니죠. 계속해서 술을 놓듯이 그게 완성된 그림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히브리 세 청년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저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그랬습니다. 절하지 않으면은 여기에 7배나 풀물을, 이 화덕을 7배나 더 뜨겁게 해가지고 거기에 집어넣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풀물을 면하게 하셨다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풀물 속에 또 한 분이 있었어요. 그래 이방 왕이 그걸 바라다 보게 돼요. 여기에 히브리 세 청년이 나오는데 머리 하나, 옷 하나, 그을름이 없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서 그런 경험을 했습니까? 여기 히브리 세 청년의 풀무를 면제해서 경험을 했습니까? 아니면 풀무 속에서인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고 생각하실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사태평하고 안락한 지대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시온에서 안일한 자여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제가 결혼했을 때 결혼 청첩장을 제가 만난 그 빌 라이스 목사님에게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청첩장을 그 초청장을 받고 이 빌 라이스 목사님이 멀리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오실 수 없는 상황인데 저에게 책을 보내줬어요. 그분이 쓰신 책을 보내줬어요. 그런데 그 책에 아주 감동적인 그 실화가 실려 있었습니다. 명문대학에 있던 휘튼 컬리지에 그가 학생이었을 때였었습니다. 그 대학의 교목인 목사님이 가족과 함께 가서 주말 집회를 하고 돌아오고 있는 도중에 술에 취한 트럭 운전수가 이 목사님과 가족이 타고 있는 자동차를 받았습니다. 대형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모님만 만신창이가 되어 살아나셨고 가족 모두가 사망을 했습니다. 살아나신 이 사모님을 들것에 실려서 기차로 시카고역에 도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 빌 라이스 목사님이 그 학생일 때 바로 이 들것에 그 머리 부분이 있는 데를 이 빌 목사님이 그때 학생이 듣게 돼서 유구무원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 참사를 당한 그 앞에서 뭐라고 말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 오히려 그 사모님이 그 고통 중에 미소를 지으면서 하이 빌 안녕해서 이렇게 먼저 미소를 지으면서 인사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순간에 이때 백발이 성성한 한 할머니가 그저 달려오며 통곡을 하며 외치더니 얘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다니 하나님도 원망스럽다. 그러니까 이때 그 사모님이 이모나 고모이겠죠. aunt라고 했으니까요. 그에게 이모 내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길이 제일 좋은 길입니다. His way is the best way.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가. 참 훌륭한 이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제가 그때 젊은 목사였을 때 엄청난 도전을 받았던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라고 묻지 말고 주님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합니까? 라고 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환경, 이 형편, 바로 그 고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현재 목적으로 본다면 사도 베드로는 그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흩어져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나그네들에게 보낸 그 편지 가운데서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어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는데 여기 말은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으나 할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 믿음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믿음 때문에 시련이 있고, 그러나 그게 금보다 더 귀하게 된 믿음이 돼서 그렇게 정금같이 되어지는 것이 돼서 어느 주님 다시 오실 때, 마라나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우리 형제들 중창에 마라나다, 우리 젊은 형제들이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특별 찬송을 했습니다. 마라나다. 그럴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들 다 인용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일을 통해서 거룩함에 참여하게 되고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했던 것처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그리고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이 말은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 로마가 정복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에 여기에 알려진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이 보낸 그 편지 속에서 We are more than conquerors, 그런 겁니다. 우리는 정복자보다도 더 이긴 사람들이다. 로마 사람들이 세계를 정복한 것보다도 더 정복한 사람들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처한 형편과 처지를, 환경을 정복하고 넉넉히 정복하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그 사상은 Christ is all, 그리스도는 만유시다, 그가 전부이시다 하는 이 사실을 절절히 여기에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시다. 그 삶이 얼마나 영원한 가치를 남기고 그리고 영원히 축복된 삶인가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한다고 로마서 8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경에 보면은 지금 현재의 고난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게 믿음의 시련이, 우리가 시련이 있어도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그것을 기뻐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생각하며 주님 찬양하고 주님이 전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요라고 이야기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현재의 고난과 장차 있을 미래의 영광을 대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지금 보는데요. 우리가 왜 고난이 있는가?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있는가? 하나님께서 두신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어떤 이들은 실패합니까? 그 실패하는 이유가 이 환경 때문에, 형편 때문에, 그리고 일어나는 일 때문에 그 삶이 산산조각이 나고 많은데, 파탄되고 많은데,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 때문인가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거역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here's a rebellion against God.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기에 그 반역하는, 거역하는 태도. 다시 말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니시네요. 하나님은 공평하지도 못하시네요. 저는 더 이상 못 견디겠습니다. That's enough. 그런 겁니다. 혹시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말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이런 생각이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거역에 거역하고 반응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저항하고 붕괴하게 여기는 태도인 것입니다. 웃고 참아야지 하지만 미소도 없고 삶의 감격도 없고 살아야 될 이유도 없고 기쁨이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포기합니다. Resignation. 사표 던지. 인생에 그냥 끝장을 내고 이제 그만이다. 이제 그만두고 싶다. 더 이상 어떻게? 이상 더 견딜 수 없고 이만하면 됐죠. 엘리야도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만하면 됐죠. 제가 그 책을 읽는 중에 한 79세 된 한 그 노친이 주일 예배 말씀을 듣고 초청 시간에 나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면서 한 간증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 반역하고 살아온 것을 자백했습니다. 왜 20년 전에 전쟁터에서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반발하면서 살아있는 아들, 딸들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족 중에서 꽃을 가지고 가셨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아들도 어머니 태도 때문에 다니던 교회도 그만둬버립니다. 15년간을 교회에 출석지 않고 반항을 했습니다. 아버지와 딸이 같이 기도를 해도 그 아들은 참여하지도 않습니다. 20년간을 이 노친이 어머니는 하나님을 향한 거역하는 태도를 지녔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79세에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죄로부터 그를 건짐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와 눈물로 회개를 하고 통곡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저항하고 돌아선 20년의 그 기간이 그 비극이 어떠하였겠는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패배의 원인은 원망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는 태도입니다. The attitude of murmuring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현저하게 범한 죄는 원망하는 죄였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들의 필요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먹을 거 없다 할 때 만나를 주시니까,
고기 먹고 싶다가 하여서 메추라기 주셨습니다. 그런데 10번이나 그 백성들이 원망했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전염병처럼 흩어져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 사람에서 저 사람으로 번져갔습니다. 저들이 통곡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저들을 영적 생활에 여기에 그 마치 혈관에 독이 흐르는 것 같이 영적 생활에 그 활력을 잃어버리게 하는 몸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멕시코에 온천하고 냉천이 나란히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부인들은 온천에 와서 빨래를 합니다. 그리고 냉천에서 빨래를 헹굽니다. 그래서 그걸 보러 온 관광객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 부인들이 참 감사하겠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가이드가 대답을 하니 아니요, 그 반대입니다. 저들은 비누물이 나오는 천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그렇습니다. 원망하다고. 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이 있는데 그건 생각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내가 없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것은 실패의 원인인 것입니다. 염려하는 태도가 그렇죠. 염려하는 태도가 여기에 실패하게 한다는 겁니다. 권위에 있는 두 의학 잡지에 의하면은 모든 병을 합친 것보다도요 더 많은 사람을 죽이는 게 묘하게 뭔지 아십니까? 염려라고 합니다. 염려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인 자살이라고도 합니다. 염려는 마음을 갈라놓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불순종의 죄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일종의 무신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염려는 그리스도인의 성장의 장애물이며 기쁨의 도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약화시키며 평안을 없앱니다. 염려는 낙심케 합니다. 염려의 96%는 안 해도 되는 염려, 미리 하는 염려라고 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하리라. 빈 말씀입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is my helper. 여러분 돕는 이들이 옆에 있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여러분의 삶에 하나의 축복과 유익을 가져다 줍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돕는 자신이 그랬으니 내가 무서워하냐 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하노라.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시며, 권고한다는 말은 take care, 돌봐주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넉넉히 이기시는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전부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 패배케 하는 게 또 하나 있는데요. 자기 연민의 태도입니다. 예?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연민의 정은 본인이 치료받기를 원치 아니하면 거의 치료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자기 연민의 병은 건강이 좋지 못한 것을 즐기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로 머물러 있고자 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은 네 가지 태도가 환경으로 인한 실패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넉넉히 이기는 자, 이런 환경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겠습니까? 여기에 몇 가지 태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결론적인 걸 이야기하자면은 주님이 모든 것이 될 때, 주님이 모든 것이 될 때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태도는 방금 패배케 하는 것과 대응되는 것으로서 거역하지 않고 순복하는 것입니다. submission입니다. 이사야서 50장 5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하나님께 거역하고 그리고 그런다고 돌아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바로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그리스도가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신다라고 믿는 이들의 고백일 것입니다.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바람에도, 어떤 파도가 일어나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거역하지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 그러면은 뭔가 주님이 보여주신 태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그 가족도 그를 이해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를 어떤 이들은 미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를 추방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거역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어두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Not my will, but thy will. 그랬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왔다. 내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굳게 결심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겸손으로 옷 입는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그래서 이 겸손과 순복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태도, 순복하는데 죄송합니다. 태도, 그 다음에 감사와 기쁨으로 자족하는 태도야 합니다. 바울은 그랬습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보낸 그 편지 속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왜요? 주님이 전부이기 때문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주님을 가지셨으면 다 가진 것이기 때문에 환경을 만족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 그는 부당하게 사슬에 매여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단지 감정적인 만족도 아닙니다. 환난과 시련에 대한 무감각도 아닙니다. 외적인 것에 의존하지 않고 내적으로 충족함을 지닌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서신에 보면은 원망과 시비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주님의 능력,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길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그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의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전적으로 의뢰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리고는 철저한 자기 부인을 해야 됩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는 대신에 옛사람을 무덤에 묻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서야 합니다.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요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피곤하다, 오늘 아침은 일어날 수 없다, 그렇게 말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나의 남은 생의 첫날이다, 바로 시작하자. 저희 아버지는 참 긍정적이었습니다. 그 피하고를 하시고 상형 헌가가 안 나서 지금 문화재로 등록이 됐습니다만은 그런 과정에 원소동에 살다가 필동에 살다가 행당동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 일을 손을 보시면서 항상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한 번도 잘못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대단히 긍정적인 그런 것이었어요. 그분에게, 아버지에게 하나의 배운 교훈이 있다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가 만유 아닙니까? 그분이 모든 거라는, Christ is all, 만유 안에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왜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승리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충족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빌립보서 1장 20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요. 바울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만족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귀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힘이시다 그랬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다. 나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그리스도가 전부였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를 인정했으며 범사의 주를 인정하라. 그의 통치권과 주재권을, 이 주님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 주님을 모르신다면 여러분 온갖 것 다 가져도 하나도 같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이 이 주님을 모시고 있고 안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볼 때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지만 다 가진 겁니다. 그리스도는 만유이십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고 있는 동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전부이시요 만유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와 환경에 있든지 간에 주님 한 번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전부입니다. 그러므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넉넉히 이기는 자 되기 원합니다. 목사님, 오늘 정말 그리스도께서 모두이시고 전부이신 주님,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새롭게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손을 들어 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 손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교회는 오셔서 예배는 드리시지만 아직 이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직 이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지 못하신 분이 있습니까?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모르신 분 혹시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을 믿고자 합니다. 그런 분 혹시 있으면 손을 들어 표하시면 위에서 특별히 기도해드리고 도와드리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시간 그뿐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는데 아직 침례에 순종치 못했으나 침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잠시 손을 들어 표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나의 힘이시오, 나의 만족이시오, 나의 능력이십니다. 오 주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들 믿음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을 주께 의뢰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